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새해 첫 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2024년도 우리 지구촌 선교회 표어가 뭐라 그랬죠? 오늘을 마지막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을 마지막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 손에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경애가 박민양을 껴안고 하는데 엄마보다 아들하고 하는 것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니까 좋죠? 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택한 것은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도 뜨겁게 사랑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뜻이 있는데 여기 1장에도 이 뜨겁게 사랑하라, 특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구절이 있어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저는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진리, 두 번째는 거짓이 없음,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바뀌든 태양이 공전을 하던 지구가 태양을 돌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지진이 일어나든 간에 전혀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을 그걸 진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 보면은 6절에 특히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truth 나는 진리다. 진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까? 매일 배우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면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벌써 아는 바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태어나서부터 안주부터 태어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던 풍속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난다고 하는 세상적인 풍속을 쫓았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구속함, 구원함을 이룬 것,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은이나 금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변하고 변질되고 없어지고 그렇다 얘기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육신화 되신 성육신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 때 그 보혈이 바로 보배로운 피예요. 한국말로 저희 한문으로 된 게 보혈,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 진리를 믿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라고 칭받는, 의인으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하고 마음이 연약하게 만들고 네가 뭐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네가 뭘 예수 믿는다고 자꾸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저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 가운데 확신 가운데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 좀만 나가면은 우리가 생각에 죄를 짓고 또 행실에 죄를 짓다 보니까 계속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러나 너 예수 믿는다 하지만 너 가짜야, 너 그래놓고 천국 못 가, 너 구원 못 받았어,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런 것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에는 다니는데 어떤 막론,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찾아오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름 받는데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을 대화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이 믿음 굳세게 붙잡고 천국으로 향하는, 천성을 향해서 신앙생활의 여정이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사탄 마귀 녀석이 계속 발꿈치를 갖다 흔드는 거예요. 성경에 발꿈치를 뜬다 했잖아요. 그래갖고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행실을 할 때가 있어. 좀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화를 버럭내기도 하고 뭐 소망이 없고 저 원래 궁극적인 저 희망,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 세상에서 땅에 있는 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쳐다도 없고 교회는커녕 예배는커녕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다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예배고, 그때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회. 아니야, 일어나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데 지금 낙담하고 자살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일어서 갖고 우리 찬송 불러야 돼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영적 도움이 교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핵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저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게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다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셨고 성령으로 나타내셔 되었으니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죽은 자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이기시고 그 사망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그리고 일으키 세우신 하나님 그분을 누구 때문에 사랑하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확한 진리 가운데 우리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또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인간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나고 싶죠. 인간도 끊임없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노력했고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인간을 어떻게든지 만나려는데 이 막힌 답이 뭐예요? 죄의 벽이에요. 이 죄의 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죄 있는 자에 나올 경우에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그게 죄의 벽인데 이 죄의 벽을 누가 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휘장이, 성수의 휘장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휘장을 찢어놓고 그걸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으셨단 말이에요. 저절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놓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처럼 무덤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무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무덤가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증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진리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제일 핵심적인 말씀인데 22절이에요.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 구원의 섭리죠. 이거를 순종함으로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7절인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깨끗하게 된 게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흰눈 양털 이런 거에 흰 거하고 이 검은 거 죄와 허물로 물들은 거는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회색 같기도 하고 검정스럽고 그냥 추악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되고 양털보다 더 희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깨끗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은 꺼리낌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늘 묵상하는 기도였다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 없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꺼리낌 없이 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게 사랑하시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큰 기도예요. 오늘날 참 세상이 이렇게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은 감추려고 해요. 그 감추는 습관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개인주의죠.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울타리도 없었잖아요. 대문을 열어놓고 그 마당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그래서는 거기서 밥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 일로 오라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저 부산에서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또 지방 충청도에서 그냥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보면은 삼촌이 오셨대. 또 큰 할아버지가 오셨대. 그냥 오신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통보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편지를 보낸 거겠죠. 편지 보내서 내가 한양에 들리면 이거죠. 서울에 가면은 내가 며칠간 머물라 그러는데 뭐 있게 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편지 보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어렸을 때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때 6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뭐 이모가 왔다는데, 부산에서 누가 왔다는데,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한 열흘도 머물고 뭐 일주일 뭐 어떤 30일도 머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앞마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 이제 군자 큰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 마당에다가 갑자기 뭘 공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철사를 엮어갖고 닭장을 만듭니다. 그 닭을 키우는데 꼭딱꼭하는 닭이 막 20마리 키우고 뭐 이런 건데 제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옛날의 그 모습인데, 요즘은 엄두도 요즘 다 대문서부터 현관서부터 전부 비번으로, 비번에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고,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뭐 총열고, 이거 비번 알려준 상관없이 그냥 미리 내가 가도 방문하면 좋냐? 세상에 자기 딸네 집 가더라도 전화 걸고 허락 받고 가야 되고, 아들 집 가고 엄마 집 가더라도 엄마 나 몇 시째 내일쯤 가려는데,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세상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는 자꾸 뭐가 되냐면 프라이버시라고 하지만은 자꾸 감춰지잖아요. 감춰진다는 건 뭐냐면은 숨김이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이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기가 어렵고, 이게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갖고 있는지 그 모르는 속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누구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다 이야기인데,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2014년도를 열면서 우리 지구촌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하나하나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는
수 있으면은 이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좀 허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은 우리들이 서로에게 좀 이렇게 못 보여줄 거라든지, 좀 부족함이 있다든지, 허물이 있다든지, 이것이 다 사실은 소용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일본에 있는 임지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임지영 목사님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분 이제 연세가 80이 되셨네. 저희 누님하고 나이 같으신데 작년까지는 70대를 살았고 70대 때 한국 나이로 이제 80이 되셨어요. 우리 이상수 어머님도 다 같은 나이네요. 임지영 목사. 근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 너무 허물 많아서 안 돼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말이, 허물이면 내가 더 많지. 우리 옆 사람에게 허물이가 내가 더 많지 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 거꾸로 이 얘기를 끄떡끄떡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겉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은 허물은 네가 많지 이 뜻이에요. 우리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항상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에이, 저 허물 많은 저, 에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사냐? 맨날 이러고 살았다는 거야. 맨날 형제를 보고 옆 사람을 보고 친구를 보고 누구를 보는지 교회끼리도 아유 저 사람 저래갖고 집사래 그냥 이랬다는 얘기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 말이 안 나오면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기에 허물은 제가 많죠. 부끄럽죠. 그러나 이걸 덮어줄 수 있는 건 못 밖에 없다고요?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감춰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꺼리낌이 많은데 이 걸림돌이 되는 걸 다 내가 차버리게 도와주세요. 뭐 한평생 살다 가는 거, 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움츠려 들었고, 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게 꺼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꺼려서 이렇게 못 다가가고, 손 한번 내밀려는데 자꾸 꺼리끼잖아. 손 내밀면은 이 내가 너 용서하고 야 우리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꺼리낌이 뭐예요? 이 꺼리낌이 이거예요. 야 우리 화해하자. 우리 요즘 뭐 껄끄스러운 게 있고 뭐 하려고 이렇게 손 내미는데 꺼리낌이 뭐냐면 상대가 손을 줘도 필요 없어 이렇게 거절당할까. 이런 마음들이 다 뭐예요? 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거절당해도 내 마음은 순수했으면 좋겠다. 저 상대방의 반응에 내가 반응하지 말고 내 마음은 순수하게 내가 손을 내밀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내가 올해는 좀 내가 정말로 실천해 보겠다. 정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보다 행복하게 됐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다가설 수 있고 또 무슨 말을 듣든 간에 거기 가냐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일 좋은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꺼리낌 없이 이렇게 정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원동력이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진리를 순종하고 입었으니 여기에 근거돼야 돼요. 이것이 근거되지 않으면은 자꾸 회색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를 처음 만난 순간, 구원의 확실을 느낀 순간, 그때 성도들 앞에 서갖고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형제를 했어요. 그 간증 가운데 제가요, 사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뒷골목에서 애들 그냥 해갖고 돈 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만 꺼리낌 없이 막 얘기해요. 뭐 지난번에 저 배구모 선교사님하고 홍명미 선교사님 왔을 때도 제가 이 여자를 갖다가 핍박한 게, 자기 아내가 목사인데 이 여자를 핍박한 게 내가 책을 쓰면 10권도 더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의 거듭남의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꺼리낌이 아니라 마음이 순수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허물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건 전의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날아갈 듯이 기뻐요. 가장 행복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니 제 마음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희색됐다 그러면은 그만큼 뭐예요? 못된 습관, 어두움의 그림자가 나를 꺼리끼며 하고 감춰진 그늘들이 자꾸 나를 막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자꾸 이 아름다운 풍요로운 은혜의 사랑의 교제를 흠뻑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가 좋잖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한다는데 여기에 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음으로 진실이 담겨야죠. 사람들이 보니까 또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은 없는데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연습인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그거 쉬워요. 뭐 대화도 잘 돼. 가치관도 비슷해. 또 내 마음을 잘 알아줘. 또 성향이 비슷해. 뭐 성격이나 스타일이 비슷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건 쉬워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뜨겁게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내가 꺼리낌이 있는 사람, 평상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나랑 다르고 저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하는 행동은 꼭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성정은 불가능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해결받으십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한 형제 있다면 빨리 해결받으십니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안 돼요. 아니 생각은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배웠어 성경에서. 근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마음이 요동을 안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도 마음이 움직여야지. 이게 마음이 좀 이게 동해야지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조금씩 마음이 열려요. 그래, 전에는 내가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었던 영적으로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주의 사랑을 용서해야지. 주의 사랑으로 내가 손을 잡고 품고 감싸 안으면서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내 마음을 진실의 표현 사랑해야지. 이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썩은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썩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썩었던 것, 썩고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이 쇠하지도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 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입었고 받은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꺼리낌 없이 거짓이 없이 숨김없이 아낌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움츠러들었을까? 왜 이렇게 꺼리낌이 많았는가? 주저주저했는가?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았는가? 왜 이렇게 다가서지 못했는가?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새해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둠의 세력, 어둠의 그림자, 사탄의 추악고 더러운 것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생각들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이 백성이 뜨겁게 사랑하며 손으로 서로 만져주며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